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4면 205면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어젠가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아주 깜짝 뉴스, 저도 놀랐습니다. 뉴스의 제목이 사장님이 미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게 눈이 확 띄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읽어봤더니만 이 미국에 지금 정말 그 대박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미국의 부동산 기업인 어떤 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이 직원들이 198명 있다고 합니다. 그 전국에 한 8개 지사가 있는데 이 198명의 직원들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곧 오잖아요. 그리고 연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 보너스로 얼마를 풀었냐면 $10,000,000를 풀었대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뭐 1,000원짜리를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죠? 이 $10,000,000가 얼마냐면 119억 2,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직원들 198명에게 엄청난 돈을 연말 보너스로 탁 던진 거예요. 사장이. 그 차장은 이 로렌스 메이크 렌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회사의 사장인데 그가 이제 연초에 목표 세운 것이 이 연말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천만 평방피트의 그 부동산 개발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부동산 회사가. 그러니까 이 사장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연말도 됐는데 크리스마스도 가까우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이 기쁨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이 사장이 이제 벌인 겁니다.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호텔 파티장에 다 불러가지고 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나눠줬는데 연차별로 보너스를 나눠준 건데 그 보너스의 전체 금액이 $10,000,000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연차별로 나눠줬어요. 연차별로 나눠줬는데 누가 그럼 가장 많은 돈을 받았느냐? 3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39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근속한 뭐 이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아닙니다. 정비사가 받았다고 합니다. 정비사. 여러분 정비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회사니까 뭐 기계실이나 보일러실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39년 동안 한결같이 근속을 했다고 이 정비사에게 3억 2천만 원이나 되는 보너스를 지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얘기일까요?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일 한 번 하지 않은 사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딱 첫 출근한 사람한테도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그에게는 이 $100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연차별로 지급을 한 거예요. 파티장에서 이 직원들에게 다 보너스를 지급했는데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다 지급을 했어요. 참,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떤 직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어떤 직원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또 대학 들어간 애들 학자금 내야 되는 그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됐다고 그 표정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이 회사 8개 지사가 전국에 펼쳐져 있는데 이 8개 있는 지사에 있는 모든 그 직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이 사장이 직접
이 초청에 응해야 되는, 여러분 연말 그 회사 모임에 안 오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꼭 와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적어가지고 오지 하면 안 되는 마음이 들도록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멀리서도 올 수 있으니까 항공료하고 호텔료를 다 지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원칙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파티장에 오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체라는 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다 이름이 찍힌 그 돈 봉투를 다 나눠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버린 파티에 초대된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저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회사와 또 성도님들 개인 사업장에 이런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자들도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런 이벤트를 당회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허황된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연말에 참으로 여러분 가정에 이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보너스, 저 은혜의 보너스를 여러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초대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십시다. 오늘 말씀도 참 기쁨의 잔치자리가 사실은 작지만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펼쳐졌어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택하셔가지고 이방 선교의 첫 발을 디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선교의 첫 발을 디딘 것이 바로 이 고넬료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신경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기록하시고 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아멘. 천사가 나타난 거죠. 제9시의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넬료가 진짜 유대교로 개정을 했는지 안 개정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9시의 기도 시간, 9시라면 오후 3시쯤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9시에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그 요한이 성전 9시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도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정기적인 시간, 유대인들 하루에 3번 기도를 했거든요. 이 3번 기도 시간에 아마 오후 기도 시간이겠죠. 이 시간에 그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고넬료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딱 2가지만을 보신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 보지, 그 이방인이라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신 거 딱 2가지. 하나는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제9시에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아마 하루에 3번씩은 그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이방 선교의 첫 발을 디디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기도 사역이 온전히 세워지고 모든 사역은 다 기도하는 사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기도의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배운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배 목회자들 통해서 또 교회 사역을 거듭할수록 깨닫고 또 배우고 경험한 것은 뭐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100명을 갖다 놔도 그 기도는, 그 교회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인데, 여러분, 대전에 가면 유명한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들만 모아놓은 대학이 있어요. 어디 대학일까요? 대전 카이스트죠. 카이스트가 있어요. 한국의 최고의 지성들만 모아놓은 대학입니다. 대덕단지 있다 그러죠? 그런데 대덕단지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로 매일같이 싸웁니다. 제가 이런 교회가 찢어졌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 대덕단지에 그 똑똑한 지성인들이 얼마나 그 교회 많이 다니는지 아세요? 그 교인들 한 500명 되는 교회가 이제 완전히 갈라졌는데요. 한 100명은 그 대덕단지에 있는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성인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는 망했어요. 왜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법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있어요. 결국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가 가더라도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몸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기도할 때 그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를 꼭 모여서 시작할 때 제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십시오.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은 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무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사와 모든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오늘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를 보고 판단하신 것이 있어요. 31절 뒷부분에 보면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을 그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가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한마음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의 사역은 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잘난 사람을 통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이 구제의 사역을 일으키시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사역은 자기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속하신 이 교회의 모든 사역입니다. 이 구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이 유대인들과 함께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흡족하신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보시고 고넬료를 판단하신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서프라이즈를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말씀,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고넬료 혼자 있나요? 누구 하고 있나요? 그의 가족들과 그의 부하들,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권속들이 다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33절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가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33절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그 자리에 초대되고 와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온 자들만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그것에 응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지 않으면 다 손해보는 거예요. 아까 부동산 그 회사 사장이 $10,000,000를 풀었듯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초대되고 그곳에 온 자만이 반드시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주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 자리에 늘 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초대에 응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섬김의 사역을 일으키시는지를 여러분 직접 목격하시고 그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달으시며 늘 주님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